하늘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음을 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에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하늘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라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길이라면 어느 곳이든지 두려움 없이 함께 갈 수 있을까요? 신실한 믿음으로 오직 그분을 의지하면서 따라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길에도 인생의 풍랑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생은 언제든지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되며 때로는 인생의 풍랑에 휩쓸려 자신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폭풍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쪽으로 저쪽으로 밀려다니다가 아무런 방향도 목적도 없이 지내다가 죽음으로 인생의 길을 끝맺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영적 많은 교훈들을 주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정하신 목적지에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큰 강풍이 불어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적지를 가시고자 하시면서 다가올 위험을 아셨을 텐데 왜 그토록 위험한 바다를 택하여 제자들과 함께 건너고자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돌아가시면 되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위험한 풍랑을 이기시며 또한 제자들을 고생시키시며 가시고자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하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에 길도 없는 홍해 바다로 이끌어 가셨음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때에 지도자 모세는 어떻게 하였을까요? 그러나 그곳에는 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홍해 바다에 하나님의 길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홍해 바다에 길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시는 그 길, 비록 강풍이 불 것을 아셨지만 제자들과 함께 출발하시는 것은 우리들이 무서워하는 강풍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길 수 있으시기 때문에 바다의 길을 택하셨다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광풍이 심하게 불 것이지만
이것은 주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는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깨닫도록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주님과 함께 바다의 길, 주님께서 보시는 강풍의 길을 향하여 가지 않겠습니까? 비록 우리의 가는 길이 서툴고 우리의 선택이 어리석고 하늘로 향한 믿음의 길이 연약해 보여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임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서워 떨며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들이 아직도 믿음이 없이 두려워하고 있다면 첫째, 우리들은 아직도 미래를 볼 수 없기 때문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칠흑까지 어둡고 무서운 그날 밤 제자들은 바다의 큰 강풍을 바라보았고 노도와 같이 밀려오는 파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제자들은 그때에 오직 무서운 바람과 죽음만을 바라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바라보기보다는 자신들의 죽음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은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즉 고통과 시련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죽음의 공간만을 바라봄으로 실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거칠은 인생의 풍랑이 밀어 닥칠 때 과연 우리들에게도 미래가 없는 것일까요? 참담한 낙심 가운데서 우리는 주저앉아 버려야만 하는 것인가요? 육신의 안목을 땅이나 바다로 향했을 때 제자들은 여지없이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은 위를 바라보게 합니다. 저 하늘에 구름 너머에 있는 곳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자들이 타고 있었던 인생의 배에는 불안과 염려,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의 물결로 가득하였습니다. 늘 함께 하셨던 예수님을 잊어버렸을 때 그들은 바람과 파도의 지배권 아래에서 무서워하며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오직 죽게 되는 것만 생각하고 있었을 뿐인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의 풍파는 누구에게나 필수적으로 생겨나고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풍파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날 갈릴리 바다에 일어났던 큰 풍파를 통하여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 또는 그분의 정체성에 대하여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다니고 함께 생활했지만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선지자들이 증거한 메시아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창조주 하나님이셨음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었음을 우리 모두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찾아온 풍파, 그리스도를 바로 알도록 가르쳐준 그 풍파,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믿게 한 풍파를 통하여 제자들은 믿음을 회복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 믿음을 통하여 제자들은 불신앙을 극복할 수 있었음을 우리 모두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 제자들과 같이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을 통하여 불신앙을 극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왜 곁에 계시는 주님을 잊어버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날 제자들은 그곳 갈릴리 바다에서 이제까지 그들이 생활해 왔고 익혀왔던 그들의 삶의 방편이었던 어부의 기질을 그대로 이용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배에는 분명히 주님께서 함께 하셨고 주님께서 함께 그 길을 왔었음을 그들은 잊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그들의 편에 계심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홀로 지금 풍랑과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삶에서 이제까지 어부의 기술로 익혀왔던 그 모든 기술을 동원해서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또한 이 땅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 또는 개인의 재능과 방법대로 살고자 안간힘을 쏟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우리들을 홀로 버려두고 계신다고 믿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우리들은 잠시 동안만이라도 멈추고 우리를 부르신 분의 음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날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바다의 길을 가자고 제안하셨습니까? 특별히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자라고 하셨습니다. 홀로 쉬고 올 테니 기다리라고 하시지 않으시고 함께 가자고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볼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지라도 우리에게 그 길을 가자고 제안하신 그분께서 그 길에서 일어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심을 믿고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과 함께하는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18세의 청년 다니엘을 바벨론 궁전에 보내시고 걱정으로 뒤에서 한숨만 쉬지 않으셨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죽음까지도 주어야 하는 극한 상황에서도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풀무불 속에 던져졌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30일간의 다니엘의 기도 생활이 마쳐지고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곳에서도 함께 하셨습니다. 또 벨살살 왕의 잔치 자리에서도 함께 하셨고 바벨론 나라의 뒤를 이은 메다 페르시아의 궁전에서도 함께 하심으로 주의 종은 80여세의 노령에도 주의 뜻을 이루는 종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돌보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이었음을 주의 종은 찬양하고 감사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항상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을 잊지 말고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부르짖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코끝으로 호흡하고 있는 인생들은 일생 동안 수많은 고난과 역경, 죽음에 맞서는 큰 풍랑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며 부딪히고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조상들이 옛날에는 가마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 가마를 타고 다닐 때 종들이 실수해서 가마를 떨어뜨리면 다리나 몸이 상하였습니다. 또 말을 타고 다닐 때 낙마하면 목숨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과학의 발달로 자동차 문화가 본격화되면서 눈비가 올 때에 또는 명절 연휴에 기승객이 다니는 그 엄청난 기승길에 10중 충돌이나 30중 충돌 사고가 나면 한두 사람이 다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인명의 피해와 많은 가정들이 즉각적으로 파괴되고 어린 자녀들은 뜻밖의 고아가 되는 불행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교통사고로 사망자와 중상자, 심하면 식물인간까지 되는 경우가 얼마나 허다합니까?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질병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의 주위에 넘어지고 고통하고 부르짖고 있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길은 무엇일까요? 고통과 고난,
미래를 알아볼 수 없는 그 극한 상황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기록하기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요 왕이었습니다. 그는 전쟁할 때마다 백전백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그렇게 전쟁에 많은 경험이 있었고 전쟁을 했다 하면 승리를 하였습니다. 다윗은 그 많은 전쟁의 경험을 통해 전쟁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많은 경험을 중심으로 전쟁에 임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경험을 중심으로 전쟁의 전술을 짜거나 또는 전쟁의 지를 만들거나 군사를 독려하거나 이렇게 지휘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23장 1절과 5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즉 인생의 풍랑, 즉 항상 일어나는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 다윗은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였는가를 자세히 볼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23장 2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 나를 구원하라 하시니.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 그의 생애에서 모든 문제를 만날 때마다, 즉 인생 풍랑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문제를 펼쳐놓았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직접 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하나님, 제가 전쟁을 할까요? 올라가서 싸울까요? 내가 올라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칠까요? 하고 모든 문제를 펼쳐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까지 경험해왔던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거나 전적으로 그것을 의지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쟁을 할 때마다 전쟁 전문가가 되었지만 그는 먼저 하나님께 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도하고 나가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음으로 늘 승리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든 분들의 신앙이 여기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것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포호하는 바람과 격동하는 파도가 있었던 그날 밤, 제자들은 이제까지 자기의 경험만을 의지하고 자기들의 익숙한 기술들에 의지하느라 예수님을 곁에 모시고도 깨우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예수님은 고요한 가운데 평화롭게 주무시기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피곤하셨기 때문에 깊이 잠이 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길은 항상 열려 있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 소리에 항상 깨어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은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있었을까요? 이 엄청난 풍랑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곁에 계시는 예수님을 잊어버린 제자들의 모습,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날 낮에만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엄청난 이적과 기사는 정말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을까요? 왜 그들에게는 믿음이 그들의 풍랑을 이겨내는 방패의 역할을 하지 못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그들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두려운 가운데 드디어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 부르짖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깨어나셨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비록 주무시고 계셨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피로와 위험과 어려운 경우를 다 아시는 분이심을
우리 모두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가장 큰 믿음이 필요할 때 우리들의 영혼은 확신의 결핍과 불완전함을 드러내어 쓴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우리들의 피로와 위험과 어려운 경우를 다 아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확신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혼의 부르짖음은 응답될 것입니다. 연약한 영혼의 영적 상태가 아무것도 갖추어져 있지 않을지라도 그 영혼이 주여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하늘을 향하여 소리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하는 응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하늘 가족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도 이러한 노도와 같은 풍랑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이 있는 자, 믿음이 없는 자 차이는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와 믿음이 있는 자의 차이점은 바로 무엇인가?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깨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날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이 일어날 때 그 풍랑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신호였음을 우리 모두가 깨닫도록 하십시다. 즉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흔들어 깨우라고 하는 신호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애에 어떠한 풍랑을 만나더라도 주님께 기도함으로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배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호소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애에 사탄의 풍랑이 일어날 때 믿음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손길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탄의 방해 공작에 풍랑이 일어날 때 우리 모두가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답하면 풍랑이 도망가고 기도로 소리치면 잠잠해진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기도, 기도와 믿음 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는 분명히 승리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하늘 가족 여러분, 비록 내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부르짖는 그리스도인,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예수님을 깨우는, 기도로 깨우시는 우리 하늘 가족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